자, 오늘 우리 암송 지난주에 우리 요한계시록을 했는데요. 3장 20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3장 20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네, 이 말씀 잘 붙잡고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만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십시오. 우리 이제 오늘 고린도전서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고린도전서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게 쓴 성도들에게 쓴 편지이죠. 사도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몇 주간을 통해서 그 어려움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동일한 말씀은 무엇인가를 좀 점검해보고 또 도전받고 또 회복하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요. 성도들이 그 어려운 가운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교회가 어려움에 있으면 힘들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너무 잘 알죠? 교회가 어려움 중에 있을 때 정말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너무 힘들죠. 너무 괴롭죠. 정말 교회가 우리의 피난처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는 정말 견디기 힘들 만큼 너무 괴롭고 힘듭니다. 어떻게 해야 될 줄은 모르겠죠. 그런 어려움에 이제 성도들이 당면에 있는 거예요. 너무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고 그 어려움들로 인해서 성도들의 마음은 너무 무너졌고 자신이 없고 힘든 상태에 있었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오늘 핵심인데요. 어떤 어려움에 우리가 혹시 직면하게 된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과 어떤 갑작스러운 어려움은 갑작스러우니까요. 갑작스러운 어떤 힘듦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우리가 그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한번 저를 따라해 봅시다. 이 안에도 하나님의 소망이 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안에도 하나님의 소망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아세요? 믿음과 항상 친구 먹어서 함께하는 벗이 있어요. 믿음의 벗, 바로 소망입니다. 항상 믿음과 함께하는 것이 소망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아멘이시죠? 그러면 소망도 믿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소망이 있음을 믿어서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나는 주님 믿습니다 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소망이 내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와 같은 말인 거예요. 항상 믿음에는 소망이 따라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망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반드시 믿으셔야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오늘 말씀인데요. 자, 우리가 한번 읽었지만 한 번 더 읽어야 되겠네요. 네. 우리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자, 고린도전서 그 교회에게 쓴 그 첫 마디예요. 어떤 첫 마디를 하는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무엇이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시작해요. 힘들고 어렵고 좌절해서 낭망하여 넘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여러분에게 정말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어떤 배경적인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선교 여정을 떠나는 것을 그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1차 때는 소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교회들이 세워졌어요. 하나님의 역사였고 은혜였어요. 너무 감사한 일이었죠. 그러고 나서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다시 쉼을 얻고 재정비한 후에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 그 목적은 뭐였냐면 1차 전도 여행 때 세워졌던 그 교회들과 성도들을 재방문하면서 그들의 고충을 좀 들어주고 그리고 그것을 말씀으로 좀 풀어줘서 그들이 다시금 믿음으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2차 다시 방문하자라는 마음으로 2차 전도 여정을 이제 준비한 거죠. 계획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기억하신지 모르겠지만 이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려고 할 때 한 가지 일이 좀 일어나요. 뭐냐면 바나바와 좀 싸움이 일어나요. 치고받고 싸운 건 아닌데요. 뭐 때문에 싸웠냐면 이제 청교팀의 이제 팀원들을 이렇게 구성하는 데 있어서 마가라는 사람을 데려가냐 데려가지 마냐의 어떤 다툼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1차 선교 전도 여행 때 마가가 중도의 집으로 가버렸거든요. 그렇게 불성실한 사람을 2차 전도 때 데려갈 수는 없다. 이게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어요. 근데 바나바는 그래도 데려가자. 바나바가 더 어른이었고 좀 넓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데려가 품자. 마가도 데려가서 품고 같이 가자. 근데 안 된다. 바울은 안 된다. 그런 사람과 또 갔다가 또 여러분 하다가 중도에 누가 하차하면 힘이 빠지잖아요. 안 된다. 그래서 둘이 의견 충돌로 인해서 갈라져서 바울은 마가 안 데려가고 실라와 디모데 아주 말 잘 듣는 2명 데리고 이제 데려가는 거죠. 자, 그 지도를 잠깐 우리가 이제 그 여정을 한번 잠깐 볼 텐데요. 한번 지도를 이렇게 보시면 안디옥부터 해서 이제 출발했던 오른쪽에 있는 안디옥부터 출발했던 그 중간 더베 루스드라 이쪽이 이제 1차 전도 여행했던 그 지역이었어요. 이제 그 집 주변에 또 방문했던 것을 쭉 살펴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뭐라 나오냐면 성령께서 막으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바울아 가지 마라 이렇게 막은 건 아니었을 거예요. 뭔가 안 된 거예요. 안 되게 되어서 방문하지 못하다가 어디로 가요? 그냥 쭉 올라가요. 그렇게 쭉 올라가요. 뭐냐면 오른쪽으로도 가야 되는데 못 가고 밑으로도 못 가고 위로도 못 가면서 그냥 어정쩡한 길로 쭉 가게 되다가 제가 네모 박스로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저희 어디냐면 드로아라는 항구 도시예요. 거기 가면 이제는 끝이에요. 땅끝까지 온 거예요.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거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여주사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라는 그 환상을 가지고 이제 배를 타고 이제 빌립보, 그 다음에 보이죠? 빌립보 다음에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베레아, 그 다음에 아테네, 그 다음에 고린도, 여기까지 이렇게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까지가 이렇게 도착하는 거죠. 제가 이제 지도를 좀 내려주시고 제가 이 과정을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드로아에서 이제 건너가서 빌립보에 도착하게 되는데 그 막연하게 갑작스럽게 준비되지 않게 준비는 이거 아니었거든요. 이런 준비하고자 간 게 아니었어요. 갑작스럽게 가게 된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가서 그냥 막연하게 가서 두리번거리다가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루디아가 복음을 들으면서 열매를 맺게 돼요. 너무 감사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빌립보에 귀신 들린 여인을 고치는 일이 있었는데 그 일을 통해서 그 귀신 들린 여정을 통해서 전보는 자들이 바울을 고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붙잡힙니다. 실라와 바울이 붙잡혀서 심한 매를 맞아요. 로마 군인들에게 심한 매를 맞고 깊은 옥에 갇힙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다 막혀서 빌립보에 갔더니 결국은 뭔가 되는가 싶었는데 안 된 거예요. 옥에 갇혔을 때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을까 싶어요. 절망됐을 것 같아요. 도대체 하나님이 왜 그런지 모르겠는 거예요. 뭔가 명확하게 좀 말씀하시면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안 되게 하셔서 밀려나게 하셔서 빌립보에서 또 옥에 갇히는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상황에 바울이 갇히게 된 거죠. 근데 그런 깊은 감옥, 깊은 어두움 속에서 절망 속에서 바울은 자신의 뜻과 계획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내려놓는 시간을 갖게 돼요. 저는 이게 굉장히 복이라고 생각해요. 이 암됨이 여러분 복이 될 때가 있어요. 암됨이 복이 될 때가 있어요. 이 암됨의 깊은 어둠 속에서 그는 자신의 뜻, 자신의 계획을 내려놔요. 그리고 자신은 이제는 정말 하나님께서 다 막으셨잖아요. 이해할 수 없지만 내 뜻과 내 계획대로 사는 삶을 멈추기로 해요. 멈추겠습니다. 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에요. 내 뜻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 뜻이 더 중요했어요. 나는 2차 전도 여행은 이렇게 할 거야 라는 분명한 계획이 있었고 그건 합당했어요. 너무 하나님 보실 때도 합당하다고 생각했어요. 마가는 데려오면 안 돼요. 마가는 오지 마. 그래서 그냥 못 데려왔어요.
그게 그냥 바울의 계획이었어요. 근데 다 무산됐어요. 모든 계획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내 뜻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그때 자신의 계획을 내려놓기로 하고, 지금까지는 자신의 뜻을 요구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였다면 이제는 철저히 하나님께 이끌려가는 인생이 되기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가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그때 그래서 바울이 그 깊은 옥중에서 뭘 합니까? 찬양하고 기도하죠. 감사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왜 감사할까? 무조건 감사합시다 이게 아니라 깨달은 거예요. 이제 내 삶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지금 옥중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뜻임을 믿습니다. 믿음 안에는 뭐가 따라온다고요? 소망이 따라온다고요. 나는 믿습니다. 나에게는 이 가운데서도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이해할 수 없지만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옥문이 열리고 나오게 됐죠. 그곳을 이제 또 어쩔 수 없이 피해서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나와서 데살로니가로 가요. 오늘 우리가 요즘 매일 성경을 묵상하고 있는 본문이 어딘지 아시죠? 매일 성경 하신 분들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지금 보고 있어요.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편지인데요, 그들은 참 독특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해요. 그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그들은 회상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그랬어요. 그게 참 놀라웠어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가서 그런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그들이 모이게 되면서 교회가 세워져요. 데살로니가 교회. 얼마 안 돼서 3주밖에 안 됐는데 이제 갓 예수님 믿은 지 3주밖에 안 된 성도들과 교회인데 거기에 유대인들이 시기하여서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사도 바울을 방해하고 박해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기서 또 쫓겨나옵니다. 잊지 못하고 쫓겨나와서 베레아로, 아까 지도 봤죠? 베레아로 이렇게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자, 베레아로 갔더니 베레아는 또 대단한 성도 사람들이 있었어요. 17장, 사도행전 17장 11절을 볼게요. 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베레아 사람들은 이랬다는 거예요. 읽어봅시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야,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대단했거든요.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게 대단했어요. 그런데 베레아 사람들은 더했어요. 그보다 더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을 뿐 아니라 듣고 그냥 그렇구나 하고 끝낸 게 아니라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집으로 돌아가서 붙들었던 들었던 말씀을 정말 그러한가, 정말 의심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묵상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묵상했대요. 여러분 말씀을 받고 묵상하세요? 그 말씀 가지고 집에 가서 정말 그러한가 해요? 기억이 안 나죠? 뭐였더라? 몰라. 다음에 또 들으면 되지. 이런 거 아니죠. 웃으면 동의하는 것이니까 웃으시면 안 돼요. 아무도 안 그럴 거예요. 베레아 사람들처럼 베레아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정말 그러한가 하고 그것에 대해서 깊이 묵상했다는 거예요. 묵상했다는 게 뭐냐면 생각했다는 것을 넘어서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온전하게 살겠어요? 그러나 끊임없이 했다는 거예요. 넘어지면 또 일어나서 방향을 잡았다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말씀은 방향이잖아요. 그죠? 말씀의 방향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완성을 이루는 게 아니라 말씀의 방향을 잡아서 내가 이제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하다가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넘어지면 어떻게 해요? 방향 다르게 해요? 아니에요. 방향을 또 고정시키는 거예요. 주님 또 일어나겠습니다 하고 또 나가는 거잖아요. 그것을 언제 했냐고요? 날마다 했대요. 날마다 했대요. 베레아 사람들은 말마다 말씀 붙들고 씨름했대요. 말씀하고 씨름하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베레아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나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역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그랬는데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이 불량배를 데리고 베레아까지 쫓아와요. 지긋지긋하죠. 거기까지 쫓아와서 베레아의 바울을 핍박해요. 초동을 일으켜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바울은 거기서 쫓겨나와요. 도망쳐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갔던 곳이 아덴,
지도에는 아테네라고 했는데요. 아덴으로 가게 되죠. 여러분, 아테네 들어보셨죠? 아테네는 철학의 도시예요. 그리고 아테네라는 도시 자체가 새로운 지식을 숭배하는 도시예요.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 새로운 어떤 지식에 대해서 열려 있어요. 언제든지 환영이에요. 바울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아테네 학자들과 철학자들은 환영했어요. 못 들어봤던 거예요. 못 들어봤다. 오, 신기하다. 대단하다. 근데 여러분, 이게 정말 답답한 일인 거 아시죠? 말씀을 정보 습득으로 듣는 거예요. 말씀을 그냥 지식으로 듣는 거예요. 새로운 거 알았다. 이렇게 듣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몰랐던 어떤 정보를 습득한 것으로 만족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아테네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더 어렵습니다. 그 사람들은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같으나 듣지 않는 거예요. 받지 않았죠. 그러면서 성경에 정말 그렇게 다음에 듣겠다고 그래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너무 힘드니까 다음에 듣자. 이렇게 또 하는 사람들이 아테네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여기에 또 있을 수 없었어요. 또 쫓겨나서 가게 된 곳이 고린도였어요. 마지막으로 고린도로 딱 가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고린도는 바울이 계획해서 세운 곳이 아니에요. 그죠? 계획해서 가고자 했던 것도 아니고 밀리고 쫓겨나면서 어쩔 수 없이 가게 된 곳이 고린도였어요.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예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리저리 하다 보니까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생겨진 교회이죠. 그러나 우연이 아니에요. 우연인 것 같지만 하나님 안에는 우연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께는 뭐가 있어요? 섭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 저를 따라 보시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모든 일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연이 없습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고린도에 도착하게 되고 밀려 들어온 거죠. 쫓기면서 오게 되어서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부부를 만나게 돼요. 자, 사도행전 18장 1절과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보시고 있습니다.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바울이 그곳에 갔더니 누구를 만나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요. 여기 보면 글라우디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로마 황제예요. 악명 높은 황제예요. 근데 오늘 말씀 보면 이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들을 명하여, 그리스도인들에게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고 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다 떠나라 한 거죠. 다 추방한 거예요. 그때 추방당했던 사람 명단 중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었어요. 모든 재산을 다 박탈당하고 믿지 않으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그러나 로마 시민권도 다 박탈당하고 추방되어서 이 부부 또한 밀리고 밀려서 끝자락에 마지막 온 곳이 고린도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부도 우리 입장을 좀 바꿔서 생각하면 이 부부도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믿는 믿음 때문에 추방되어서 쫓기고 밀리고 밀려서 고린도에 와보니 그 고린도에 누가 있는 거예요? 바울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 두 사람들이 이렇게 만나게 돼요. 서로가 어떻게 돼요? 계획해서 와서 만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었을 거예요. 밀리고 밀려서 와서 만나게 된 거죠. 바울도 그렇고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그렇고 그렇게 한 자리에 이렇게 같이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우연입니까? 우연이 아니에요. 이걸 성경에서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해요.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말해요. 자, 사도행전 18장 3절을 또 보세요. 사도행전 18장 3절 읽습니다. 시작.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함께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저는 이 부분 보면서 야, 하나님 정말 대단하다 생각했어요. 생업이 어땠다고요? 같았대요. 이들이 어떻게 해서 고린도에서 만나게 됐느냐? 어떻게 돼서 만나게 됐냐면 생업이 같음으로 무슨 생업이었어요? 천막을 만드는 것이었더라 그랬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생업이 뭔지는 알겠어요. 천막을 만든 사람이었구나라는 건 힌트를 얻었어요.
바울도 천막을 만드는 재주가 있었어요. 그 기능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고린도라는 아까 우리 위치를 봤지만 항구 도시예요. 끝자락에 있어요. 항구 도시고 끝자락에 있고, 바울도 거기까지 밀려왔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거기까지 밀려왔어요. 그래서 이들만이 아니라 어쩌면 그 피난민들, 추방당했던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도망쳐 나오게 되는 곳이 결국은 피난처가 고린도였던 것 같아요. 거기에 많은 피난민들이 모이게 되는 거죠. 피난민들이 모이게 되면 제일 필요한 게 첫 번째 뭐예요? 집이 필요해요. 근데 그들은 돈이 없기 때문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천막이 필요해요. 고린도에 수많은 피난민들이 와서 무엇을 찾았냐면 천막을 찾았어요.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적겠죠. 그러니까 바울과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부부가 만나서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는데 일손이 얼마나 바빴을까 싶어요. 그죠? 아마 하루 종일 계속 천막 만드는 일만 잠 자는 거 외에는 그것밖에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이 세 사람을 같이 살게 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자, 사도행전 18장 3절과 4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3절 4절이 있습니다. 시작.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자, 사도 바울은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천막 일을 하면서 그들과도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복음의 사명, 믿음의 사람들이니까요, 믿음의 동력자가 되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또 동시에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어려움을 겪어요. 또 어려움을 겪습니다. 자, 사도행전 18장 5절과 6절을 봅시다. 여기도 또 어려움을 겪습니다. 5절 6절이 있습니다. 시작. 실레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여기서 이 회당에서 복음을 가르치는데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회당의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리고 바울을 대적하고 비방했다고 그랬어요. 회당에서 쫓겨났다는 거예요. 쫓겨나요. 여기서 또 쫓겨나요. 여러분, 이렇게 쫓겨나는 신사가 반복되면 얼마나 힘들까요? 그죠? 우리 웬만하면 그런 인생을 잘 살지 못하잖아요. 그죠? 뭐 한두 번은 쫓겨날 수 있지만 계속해서 쫓겨나는 반복되는 삶을 살면 그냥 마음이 무너질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되냐면 우리의 눈을 들어서 이 모든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크심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음을 생각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이걸 생각해낼 수 있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회당에서 쫓겨나와서 회당 옆에 있는, 말씀 보면 회당 옆이라고 있거든요. 회당 옆에 있는 유스도의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그 유스도란 사람이 누군지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가 복음을 듣게 돼요. 그러니까 회당 옆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거예요. 회당 옆에 유스도란 집에 유스도란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들려지게 되고 브리스길라도 아굴라도 같이 하게 되면서 그곳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해요. 유스도의 집으로 모여들기 시작하면서 그곳이 고린도 교회가 돼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자, 그때 하나님 주셨던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8장 9절과 10절을 한번 같이 읽으시다. 자, 있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자, 그때 하나님께서 유스도의 집에서 복음을 전하는, 쫓겨서 또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이제 바울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말하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해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해라. 이 고린도, 이 성에 누가 많음이라? 내 백성이 많음이라. 누가 많음이라? 내 백성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서 내 백성이라는 것은 이미 믿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택한 백성, 그리고 앞으로 복음을 듣고 돌아올 영혼들에 대한 말이에요. 이곳에는 내가 준비된 영혼들이 있다.
내 백성이 많음이라. 지금은 알 수 없어요. 지금은 보이지 않아요. 예. 그러나 내 백성이 많음이라. 그러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끝까지 가라.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띄어서 하나님 말씀에 이끌림을 받아서 나아가면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어려움 중에 부딪히게 될 때가 있어요. 힘듦에 부딪히게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될 눈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 사관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하나님의 반드시 이 안에도 일하심이 있다. 아멘? 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하나님의 소망이 있다. 이것을 믿는 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그것을 생각해낼 수 있어야 돼요.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소망이 있음을 믿는 믿음의 눈을 가져야 돼요. 지금의 내 상황은, 여러분이 가진 어떤 어려움의 그 상황들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건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 뜻보다 크셔요. 하나님의 계획은 내 계획보다 항상 크세요. 내 상황들, 내 경험으로 판단하여서 이성적으로 자꾸 내 상황을 박스에 담아 넣어서 그것을 생각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내 상황의 박스를 부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의 감옥에서 그것을 부셨던 것처럼 우리도 자신의 어떤 상황의 박스를, 자신의 이성적인 박스를 부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하나님의 이끌어 가심에 나를 내맡길 수 있어야 돼요. 주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신자가, 그것을 깨는 자가 신자라고 하는 거예요. 신자. 깨는 자예요. 하나님 앞에 나를 깨는 거예요. 내 박스를 부수는 거예요. 내가 늘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내 상황, 내 판단, 내 결정, 내 계획, 내 뜻, 이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무의미하지 않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어떤 것에도 하나님 앞에 무심히 일어나는 일은 없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게 신자입니다.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늘에 나는 새를 보라. 저 새를 누가 돌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돌보신다고 했어요. 저 들풀을 보라. 들풀은 누가 돌보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돌보신다고 했어요. 너희의 머리털까지 세신바 되신 하나님께서, 하물며 너희의 상황을 알지 못하겠느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발동되어야 돼요. 힘듦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있단 말이에요. 어려움이 오면 그때 하나님 여전히 내 모든 삶에는 무의미함이 없고 무심히 일어나는 일도 없으며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속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의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끝까지 의존하는 사람. 끝까지 의존하는 거예요. 하나님.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끝까지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한 걸음을 가시기 바라요. 한 걸음. 많이도 아닙니다. 한 걸음만 떼시면 돼요. 한 걸음만. 거기서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에서, 그 절벽 같은 그 낭떠러지 같은 그곳에서 한 걸음만 떼시면 돼요. 한 걸음 떼면 떨어지는데요. 한번 해보세요. 한 걸음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고 해보세요.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잡고 계심을 알게 될 거예요. 그 눈이 열려질 거예요. 그 한 걸음을 떼지 못하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보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한 걸음을 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래서 고린도 전서 1장 1절에서 3절을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인사를 하고 이렇게 소망을 하면서 첫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게요. 고린도 전서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대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게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어요.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도 어쩌면 여러분, 목사님 저도 믿음으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 나도 좀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근데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도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우리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 믿음을 주세요라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근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도무지 모르겠어요. 성경을 많이 읽으면 믿음의 사람이
됩니까? 기도를 많이 하면 믿음의 사람이 됩니까? 그렇죠. 그렇기도 하죠. 근데 꼭 그렇습니까? 라고 한다면 글쎄요.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 거죠? 근데 저는 우리가 믿음에 대한 이해를 하기 전에, 어떤 것을 요구하기 전에 믿음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좀 먼저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믿음, 우리가 왜 그런 고민을 하게 되냐면 믿음의 핵심이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라고 생각해요. 믿음의 핵심은, 여러분 잘 들으세요, 믿음의 핵심은 내가 아닙니다. 믿음의 핵심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믿음의 핵심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 앞에 잘하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넘어져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실수합니다. 나는 그래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잘 믿지도 못해요. 때로는 어려움이 오면 우리 낙심하잖아요. 어려움이 오면 화도 나고 분노도 하게 되고 싸우기도 하고 믿음의 모습을 보이지 못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런 우리를 믿어주시는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믿음.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을 생각할 때는 나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시는 그 믿음,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열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 그것이 믿음의 핵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여러분, 내가 핵심이 아니에요. 믿음의 핵심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저를 한번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걸 생각해 내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믿는. 그러면 하나님의 소망이 나에게 와요. 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였구나.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었어. 그런데 우리에게는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이 하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끄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지금의 여러분의 상황들이 어떤 분은 잘 되고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안 되고 있는 분도 있겠죠. 안 되고 또 안 되고 또 안 되고 또 안 되는, 계속 반복되는 분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그때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뭘 고쳐야 되냐, 그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나의 삶에 무의미함이 없고 무심히 일어나는 일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이들임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전히 이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 믿음이 필요해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했잖아요. 끝까지 사랑하시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요. 하나님, 나는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는데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신다니까요. 나는 때로 못 붙잡아서, 거리가 너무 멀어서 잡을 힘이 없어서 못 붙잡아도 이미 하나님 우리를 멱살을 잡는 건 아니고 우리 이렇게 안아서 잡아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러니까 그 잡고 계신 하나님 보시면 돼요. 나를 붙잡고 계시는군요, 하나님. 그분을 의존하는 거예요. 그분을 의존하는 거예요. 내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라 했어요. 맡기라. 맡기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나의 모든 염려와 아픔과 문제와 그 상황들을 맡겨드리면 우리 안에 여러분 뭐가 임한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해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돼야죠. 여러분, 문제가 해결됐을 때가 있죠, 그죠? 어려움이 있어. 저도 많이 경험해요. 어려움이 있고 맡김이 있는데 그 문제가 해결됐어. 그때는 너무 좋아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죠? 맞아요. 근데 더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라 문제가 완성됐대요. 그때는 더없이 기뻐요. 그건 영원한 평안이에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문제가 완성될 수 있을까요?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그 문제를 잡고 있는 한 그 문제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내가 이 문제를 맡기면
거기에 그냥 덜그라니 놓여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의 문제를 가져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완성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게 돼요. 문제가 완성되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어요. 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라 그랬어요. 믿으라 그랬어요. 나는 너의 소망이다. 내가 너를 인도하고 있고 암됨 속에서도 나는 나의 됨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으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의 손에 들려질 때 하나님의 손에서 그 일은 완성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붙잡고 뭔가를 한다고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을 끝까지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시는 하나님 의존적 하나님의 믿음의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나를 붙드사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우리 함께 나아갑시다.